샬롬. 오늘은 사도신경의 민낯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분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과연 믿어야 하는 분인가요?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굳이 성령님을 믿어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굉장히 복잡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성령님과 대화를 하신다던가 또 성령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왜 갑자기 성령을 믿어라, 그리고 또 성령님은 여호와시다, 뭐 이런 세 분이 한 사람이다,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교해야 되는, 왜 이러한 교리를 굳이 만들어서 어떻게 삼위 하나가 되고 하나가 삼이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중보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옆에서 돕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도를 예수님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보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될 대상, 그분은 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 한 분이다, 그리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좀 줄여서 읽어봤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무엇만 나오냐? 성령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죠? 무엇만 나오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 다 아버지만 얘기하죠. 모든 영광과 권능과 그 나라가 다 아버지 것이다, 다 이렇게 아버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죠. 이것을 시기하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이간질하죠. 다시 너무나 교활해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담대함으로 바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거 사실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성령님께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성령님도 기분 참 이렇게 서운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목회자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께도 기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하나님과 또 예수와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와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카톨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요, 천사들에게 기도하고요, 성인들에게 기도하고요, 또 수호천사에게도 기도하고요, 죽은 성인들 있죠. 그런 순교자들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러한 기도들이 잘못해요, 초혼 강신술이 되고 초혼죄, 죽은 영과 대화하는 초혼죄가 되며 신접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기도하라 말씀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성령인지. 그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령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성령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강신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은 분명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가 기도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에서 내려오시어 당신 종의 마음 안에 당신의 장막을 세우소서. 성령님, 영원한 선이여 저로 하여금 선에 항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에게 옥자가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슬픔, 강박증, 증오, 시기, 간음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탄의 악의와 관계로부터 보호자가 되기를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주 예수님, 복되신 성모님의 보속과 전달을 보시어 저희를 자원하여 바치는 이 기도를 들으소서. 이건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아까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보자는 예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뒤집어진 거죠. 예수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염병을 위해서는 오 거룩한 로코, 병자들의 수호성인이여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수호천사에게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여, 오늘 저를 비추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소서, 앞으로는 당신께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영원하신 동정 마리아와 빛을 발하는 대천사들과 모든 당신의 성인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중보자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중보자의 이름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임재 기도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시여 티 없으신 동정녀 천사들과 대천사들,
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제 위에 내리소서라고 모든 영의 인재, 강신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CC 부산총회에서 뭐 괜히 억울한 영혼들을 불러서 초원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카톨릭이 이미 강신술 기도를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죽은 혼을 달래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얘기가 들리죠.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덤에 가서 그들의 영혼의 그 영혼과 대화하고 또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그 꿈에 죽은 누군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죽은 영혼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카톨릭과 같은 강신술, 그런 기름 부음, 어떤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악한 영의 기름 부음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접자, 신과 신이 임하도록 하는 자, 신접자이죠. 그죠? 그리고 박수,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신의 임해에서 그 점을 치는 자, 예언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초혼자, 대화하는 자입니다. 죽은 영과 대화하는 자.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죽은 자는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들의 모든 모략은 죽음과 동시에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마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사단의 미혹이다. 그리고 악한 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영이 있다라면 여러분께서 분별하시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